안녕하세요. 2022년 온라인 목장 공과를 시작합니다. 공과는 누가 이야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책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셔서 돌아가면서 공과를 진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장 공과 1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질문의 답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라는 동일한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개개인을 포함한 온 인류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4절에서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성도나 목회자, 심지어 신학자라 할지라도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독자를 초청합니다. 누가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임이 거듭될수록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해가 수정되어지고 온전해지는 배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자신의 친구이자 후견인인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처럼 한번 익히고 배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신앙생활 동안에 더 확실히 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복음을 진부한 것이나 뻔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서 온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1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소수만 알 수 있게 은밀한 장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군가를 현혹하기 위해 꾸미고 과장되고 포장된 허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현실이며 복음의 현장인 2000여 년 전 당시의 증인들인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눈에 보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이루어진 실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는 계획과 방법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인류의 창조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성취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며 언약과 예언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결코 독립적이지 않고 구약 성경에 근거한 연장선에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1장 5절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사실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들, 사건들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고려한다면 우리 중에 성취되어진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주었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과 목격자는 동일한 사람들의 다른 표현으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한 제자를 포함한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그대로 역사적으로 저술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술 방법은 내력,
이야기로 번역되지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러티브, 즉 이야기는 역사가의 저술을 잘 구성하고 다듬은 결과물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저술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1장 5절 이후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기에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기대하게 하고 이루어진 사실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은 복음이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며 바로 이 사실이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임을 증거해 왔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에서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주관화와 개인화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자인 누가도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도 다른 저술가와 같이 기록하기 위한 준비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합니다. 누가의 설명에서 핵심은 자세히와 차례대로입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올바르고 정확한 저술을 위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였다고 말하므로 역사적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방식은 차례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례대로는 시간적인 모습, 잉태와 출생, 사역, 죽음과 부활도 있으며 공간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이며 구속사적, 약속과 성취인 순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준비는 단순한 저술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차례대로 저술하여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단순히 기술하여 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의 목적은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으며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해와 약간의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진단한 데오빌로의 믿음의 현 주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연구하여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데오빌로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시작으로 24장까지의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함을 느끼고 점점 분명해지며 확실해져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확실히 정리하려고 할 때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자 능력인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알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바로 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복음을 확실히 하고 또 복음의 놀랍고 귀한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목장공과 일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해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목장공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1년간의 목장공과 일정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목장공과 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에도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바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장 공과를 준비하시 우리 전도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